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 이야기하셨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아야 되나 왼쪽으로 갈아야 되나 또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사실 많은 갈등 속에 있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원래 우리는 3절부터 쭉 읽었어요. 13장 전장을 다 읽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장 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5절 이하에부터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것이며 재난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그걸 다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 주에 영화 예배 때 얘기를 한 거죠. 오늘은 또 14절 이하에 그걸 이어서는 이게 얼마나 큰 환난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 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설명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것은 마태복음 보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섰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이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는 제사를 드리는 그 가축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증되기 때문에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하자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와버린 거예요. 큰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왜 그러냐? 사실 이때 보면 그 산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말씀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왜냐? 시간이 없어. 지금 뭘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다. 그냥 바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뭘 훔쳐오고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긴박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 아이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겁니다. 그날에는, 이 환란의 날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산에 숨었는데 아이가 울어. 산에 숨었는데 너무 힘들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화가 있게 된다. 그리고 18절에는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겨울에는요, 비가 좀 온 겁니다. 날씨도 춥고 비가 오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환란의 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뭡니까? 마지막으로 있을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상상도 못할 환난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뭐 이럴 것이다, 저걸, 뭐 계시록 보면서도 이거냐 저거냐 자꾸 얘기하죠.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해가 자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부분에 이렇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쉽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 환난 때가 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집에 들어가서 옷 입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지금 환난의 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환난을 이해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예수님께서 그 날을 감하셨다고, 줄이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그렇죠. 원래 환난을 당할 때보다 줄이신 거예요. 그 날을, 기간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더니라. 여러분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줄이셨다고 말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환난을 줄이신다. 그럼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인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게 긴 겁니다. 누굴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크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특권을 얻었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런 환난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속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속죠. 그죠? 막 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이 쉽게 속습니다. 내가 뭐가 막 필요한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이야기해가지고 속이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잘 안 속습니다. 근데 여유가 없으면요, 속습니다. 내가 아픈데, 그 아플 때 이 약이 좋다 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 한번 사봅니다.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이 무기력증이 오는데 안 써본 약이 없대요. 안 써본 약이. 누가 좋다고 하면 이거 써보고, 누가 좋다면 이거 저거 써보고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속지 마라. 이런 환난의 때에 다들 위급한데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냐 얘기하십니다. 21절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럼 이겁니다. 환난이 오는데 환난이 무엇을 속이려고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이려고 왔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났다. 뭘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놓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 오는데 그죠? 많은 일이 막 터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다 저기다 속지 마라. 왜냐?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오면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그래?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데 속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여기에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쏟지 못하면 뭡니까? 환난의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죠? 환난이 왜 옵니까? 다 뺏어가려고. 그리스도 하나 뺏기면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잘못 따라가면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 그죠?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환난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외칩니다. 해결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붙잡아야 된다. 자, 계속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죠. 거짓. 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수도 없이 많았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와 기적을 베푸고 그리스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맞나? 이런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왜요? 미혹시키려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법이 뭡니까? 눈에 증거 보면 진짜네? 그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거를 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증거를 봐야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없이 증거 보고 따라가면요 세상에 속기 딱 좋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까? 증거 따라가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갑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 다 굴러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어른이 돼서 정말 말씀 따라가려 하면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 이미 내 안에 말씀 아닌 다른 증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데 말씀은 이 역사가 안 보이고 세상은 수많은 증거를 내 눈앞에 내보이고, 그럼 뭘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뭘 쫓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보여주는 증거를 쫓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우린요, 세상이 우리 유혹할 때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그거 아니야. 난 증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 죽을 때까지 역사가 없어도 오직 예수.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역사가 없을 리가 없겠지만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리라. 택하신 백성이 미혹하게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뭡니까?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잡힌 여러분과 저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한다. 근데 누구는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하나님 일리 빨리 불러가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불러가신 거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불러가셨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이겠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굉장히 불신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시면 뭡니까? 그냥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사람이 일들 하면 그래 가보자 이러죠. 야 따라가 보자, 해보자. 안 믿는 사람이 자꾸만 하면요, 야 저거 맞아? 야 확인해봐. 아주 오만 되면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진짜 믿는다면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그러니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 안 믿겨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따라가요. 옆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다 믿을 만한 친구가 나타나서 가자 그러면 그것도 따라갑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그게 모든 나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사실 잘 안 믿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 그렇죠. 이걸 잘 안 믿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사실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우린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모래시계, 그 한국 드라마 보니까 그렇죠. 법은 먼데 주먹은 가깝다. 법대로 하려니까 너무 먼 거예요. 당장 이 일을 해결하려고 법대로 하려니까 참 언제 이게 되나지나. 그래서 뭡니까? 주먹으로 하면 바로 해결되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먼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먼데 바로 옆에 세상이 답을 줍니다. 야 이렇게 해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답을 가까우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사실상 뭡니까?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전된 신분을 뺏길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아서 사용 못할 수는 있지만 뺏길 수는 없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 주신 것을 사실상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버리면 버렸지 사실상 마귀는 그걸 빼앗아갈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우리가 표현상 마귀가 빼앗아갔다 뺏겼다 얘기하지 사실상 이걸 누가 빼앗아가고 뺏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못 뺏어갑니다.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신 뭡니까?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쓰도록 선택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걸 표현상 뺏겼다, 마귀한테 속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뺏어갑니까? 저도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 땄는데, 미국 시민권자라 누가 날 봐도 저 한국 사람인데, 누가 절 봐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 한국말 하고 있지. 어디 나가면 김치 먹지, 라면 끓여 먹지. 요새 보면 다 알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영어를 해도 한국 사람이냐고, 동양이냐고 물어보죠. 누가 뺏어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누가 뺏어갑니까? 그 권세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절대 우리의 신분을 뺏어갈 수도 없고 우리의 권세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뺏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 그런 겁니다.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 계속해서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삼가라,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삼가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13장에요. 지금 23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재난의 징조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삼가해라, 조심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살면 뭐 괜찮지 않냐?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다가올 일들, 재난, 환난,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바로 안다, 사실상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교인들 보면 성경을 가장 모릅니다. 성경 잘 읽지도 않습니다. 유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깊이 묵상해라 막 이랬는데,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데 한 구절 가지고 깊이 묵상도 안 해. 그 성경도 안 읽어. 뭡니까, 여러분? 아니면 진짜 성경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든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표현입니다. 성경 하나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져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요, 이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빛이 바래졌어요. 테인트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버려진 거, 바뀌어진 거예요. 변해진 우리를 이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는 그 일반 학교에 다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폐지됐잖아요. 미국이 하락세를 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는 뭐냐? 아니, 월요일날 예배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인. 그래서 월요일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그 속으로, 말씀 속으로. 화요일도 없잖아요. 화요일 또 말씀 속으로. 수요일날은 수요예배 있으니까 수요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으로. 목요일은 공식 예배가 없잖아요. 그럼 또 목요일은 내가 말씀 붙잡고
스스로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금요일은 예배 있으니까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 왜 우리가 다락방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케 되어지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 있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는 핍박 중에 하나, 메시지가 너무 길다고 사람 자꾸 말해요. 메시지 너무 길어요, 메시지 너무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노이로제 짧게 해지. 안 돼, 근데 짧게. 메시지 길면 막 재밌는 영화 보면 너무 짧다, 이렇게. 1시간 반짜리 영화 보고 너무 짧다 이러면서 3시간 보면 3시간 후딱 지나갔다 그랬는데, 말씀 듣고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걸 채 못하시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듣고도 좋고 혼자 찬양 막 흥얼흥얼 거려야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을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싶고 막 이렇게. 눈 또 딱 감았는데 벌써 막 3시간 지나가고 이렇게. 그죠? 저도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3시간 안 가더라고요. 길을 쓰고 해도 1시간 반. 이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막 눈 깜짝하면 시간 지나가요. 예배 드리고 막 보는데 벌써 저녁이야, 이렇게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밥 먹자, 이렇게 밥 먹고. 아직 주일날 덜 끝났으니까 찬양하고 가자고. 또 뭐에 찬양하고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이렇게 주일날 뭐에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교제하고, 여러분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식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마 준비하신 모든 부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성경 뭡니까?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해가지고 막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온전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경고하러 주셨다 그랬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적혀져 있는데 경고, 교훈으로 또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성경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말씀 속에서 찾는 이걸 모르면 큰일인 겁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큰일이거든요. 말씀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 부통령 있죠, 마이크 펜스. 그분이 달라스 어느 감리교에 가서 연설하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내셔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 얘기하시는 중에 뭐냐면, 여러분 플로리다 그쪽에 에스베리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이렇게 음악 찬양을 하면서 말하자면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근데 1977년도에 그 신학교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걸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들어간 신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준비한 겁니다. 1년 내내 준비해가지고 딱 이제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막 사람도 안 오고 막 준비했는데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는데 비까지 막 우르릉 쾅쾅 막 오더니 막 눌려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분이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이제 마이크 펜스 이분한테 편지를 쓴 거죠. 이제 이 부통령이 편지를 이제 읽어본 겁니다. 그걸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배경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세미너리에서 에스베리 그 신학교에서 그 찬양으로 축제할 때는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 너무 낙심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왜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었나? 사람도 안 오고 완전히 다 망하고 막 누가 어느 분이 메시지도 하고 했지만 찬양도 다 했지만 막 비가 오고 사람 너무 적게 오고 막 낙심되고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 편지를 쓰면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한 가지 사실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적게 모인 인원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낙심했냐면 그 적게 모인 인원 중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될 사람이 거기 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마이크 펜스가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신학생으로서 그걸 1년 내내 다 준비하면서 했는데 막 비도 오고 사람도 안 오고 막 너무 낙심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계속 낙심 속에서 실패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살았는데, 한참이 지나서 그렇죠? 지금 부통령 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은 거 딱 그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기도 평생 정말 낙심하고 살아왔었는데 그 현장에 몇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한 명이 이제 마이크 펜스였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낙심 속이에요. 근데 이겁니다. 그때 그 미국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은 막 비가 와가지고 막 너무 침울해하고 막 이랬는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비가 오는 가운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재난의 때에 말하자면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야지, 이 사람 영접했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면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아무 별거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내년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년에는 정말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 붙잡고요, 그 언약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시켜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재난이 임하는데 이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 복음을 알지 않는 이상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 30분 되는 걸 쭉 다 몇 번 들어봤어요. 보면서 참 연설이 아니라 요즘 설교예요, 설교. 계속해서 예수 얘기하고요.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구나. 미국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시고 부통령 세워주시면서 정말 신앙의 사람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죠. 그래서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점점 안 되어지고 불신앙이 아무리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깨끗이 정리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삼가라라고 쓰는 이 헬라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사실상 13절 5절 그리고 13장 5절 9절에 2번 나옵니다. 그 총 13장엔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삼가라는. 그 한글 우리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너희는 삼가라 얘기하십니다. 자, 이겁니다. 그러면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삼갈 수가 없고 조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냐 그 다음 겁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창조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호와이심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심을 그래 당연히 아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니까. 근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뭡니까?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대신 여호와를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일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타락. 무서운 겁니다. 다 뺏긴 겁니다. 다 뺏긴 겁니다. 왜 뺏겼습니까? 언약을 놓쳐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 뺏긴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뺏긴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 그 언약이 나의 것임을 계속 확인하는 방법이 복음.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이고 예수만이 언약을 체험하는 길이라. 예수만이 언약을 설명하는 진리다. 예수만이 언약의 효과를 보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와 타락,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끊임없이 같은 일들이 번복해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다른 신들이 와서 장악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세상을 장악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사람을 장악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귀신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쓸어버리고 인간을 다 합세하고 노아와 그 가족을 딱 남겼는데도 또 인간이 또 타락을 해. 창세기 3장. 그럼 또 악해집니다. 창세기 6장.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뭡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가 없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는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예수가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남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에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불쌍한 자 도와주는 게 왜 나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에 어려움이 왔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택해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6장이에요, 11장이라 그 말이에요.
문제에 부딪혔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지. 우리가 방법을 만들고 우리가 방법을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 마귀가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 속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뽑아내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각인시켜요. 그렇죠. 그래, 예수만이 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건 진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럴 땐 저 길, 저럴 땐 요 길. 수많은 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리는 뭡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안 변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각인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 못 이깁니다. 세상에 나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컴프로마이즈 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종이 될 줄 몰랐는데 타협하면서부터 세상이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는 같은 생각, 같은 이야기,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같이 하는데 사실상 일을 진행할 때는요 서로 다 자기께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자. 자꾸만 말씀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그게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냐 못 받냐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래 예수만이 답이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예수 생명이요 예수 능력이라. 여러분 이걸 딱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건 진리를 못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오늘 새벽기도 시편 나눴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그 시를 쓴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것들 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다 망하게 해서 저것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세요. 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 처음 파트는 똑같이 하죠. 하나님 저것들 싹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까진 기도가 비슷해. 그죠? 그 대부분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 우리 기도는 이렇게 싹 망하게 해주고 아주 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이 시편 저자가 뭐라냐면 저것들 싹 망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우리가 망해야 된다면 망하고 나서 주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살아서 뭡니까? 주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깃게 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바울이 그럽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돼야 돼요. 창조 이해돼야 됩니다. 타락 이해됩니다. 그래 뭡니까? 구원의 약속. 우리가 심각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데 끝이에요. 그건 죽었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습니다. 왜냐?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니까요. 창세기 6장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낙심하셨냐면 이 모든 인간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하신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노아 보고 얘기하십니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그냥 큰 배를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자는 산 거예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스스로 해결해 봐야지. 못합니다, 여러분.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나큰 죄악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리 외쳤는데도 어떤 사람은 몰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미친 짓이거든. 아마 호수 옆에 바다 옆에다 딱 배를 만들었다면 저도 한번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그래, 믿제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산 꼭대기에 전원이 정신병자 아니건 그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제정신 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이게 왜냐? 주위에 전부 제정신 아닌 것들이 계속 얘기하죠. 야, 너 돌았냐, 미쳤냐, 왜 하냐,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그 얘기를 다 듣고 말씀 또 쫓아가는 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친 이 세상에 제정신을 가져야 되고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제정신인 것 같은 이 세상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증인인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증인이다.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증인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이 감사 속에, 이 기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마귀의 종로로 되야 됩니다. 세상의 종로로, 돈의 종로로, 인간관계의 종로로, 그죠? 성공의 종로로. 너무 종될 게 많아요. 부모의 종로, 자녀의 종로로, 친구의 종로로, 노는 것의 종로로, 먹는 것의 종로로.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걸 다 누리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왜냐? 세상이 계속 와서 우리를 속일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 성경을 바로 알아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환란이 올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깨어 있었냐? 말씀에. 여러분 진짜 말씀 들을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 들을 때 말씀 못 듣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이게 정말 치유받아야 될 영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문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집안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집안 자체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늘 하나님의, 제가 다락방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가문들이 보면서 굵직굵직하고, 야,
야, 저것도 저 집은 저럴까? 여러분, 여지껏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뒤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 언약을 붙잡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가정, 가문 딱 결단하셔야 됩니다. 큰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과 가문으로 바꾸시기 위한 큰 계획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삶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강단 말씀이 기억났습니까? 아니면 뭐 말씀 기억난 거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뭐 생각나십니까? 공부 생각납니까? 일 생각납니까? 해야 될 일 생각납니까? 정신없이 막 하다가 뭐합니까? 정신없이 하루 막 지나 저녁 때 그냥 꼭 안 주무세요. 꼭 드라마 하나 보시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딱 보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루 종일 지내다가 마지막 다 마무리를 말씀과 딱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딱 하고 바꿔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 속에 뭡니까?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건이 터지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벌어진 일에 자꾸만 속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 속에, 그리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현실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현실에 빠지지 마라. 그죠? 마귀는요, 자꾸만 현실을 너무나 밝게 보여줬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현실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왜냐?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깨어나고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요, 예배 마실 때까지 또 친교하고 집으로 가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평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미리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보고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이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실 것이고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변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과 갈등과 불가능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절대적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